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믿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들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사도들과 같이 고난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 지방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여러 다른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도 어떠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어떠한 믿음의 본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첫 번째는 함께 복음 가진 자들, 형제와 그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 주었는가, 어떻게 후대하며 나아갔는가를 의미하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 또 특별히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나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요.
그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존귀 여기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거나 어떤 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굳이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겠지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자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진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동일하게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어떤 이렇게 물체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뭔가 형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도 있습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치워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두고 섬기는 것,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버린 것이고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할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저의 취향에 따라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어떤 좋아하는 것,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막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취향과 내가 자꾸 선호하는 것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취향대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의 키를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삶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결국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우리의 원함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막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악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복음 가진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